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6장 12절 할 차례죠. 12절에서 16절까지 다경자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으니라. 필리스테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맞고 흙으로 채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참 공부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참 힘들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야, 맞다. 이거 정말 진기명기하다. 성경 말씀이 이래야지 성경 말씀이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 황당무계하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그냥 신비한 거야. 신비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마저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의지에 속한 의지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주님께 속할 자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바로 맞아 이것이 곧 진리야 라고 아마 시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반드시 시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부정을 한다면 그저 신비적인 것, 신비주의자들, 이상한 사람들 정도로 치부를 해버리고 만단다면 그 사람 생명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곧 지옥의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악에 속한 자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진리와 대적되는 것입니다.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에서 진보가 보수를 인정할 수 없고 보수가 진보를 인정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으로부터 그들은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에 속한 자, 내 생명에 속한 자에게만 이것을 열어 보인다 하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우러를 자에게만 그리고 결합할 수 있는 성질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를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공부를 했었습니다마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그 자체로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깨달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아마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는 이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이 영을 담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육이 살아있는 것은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그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으로부터 살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치 내 육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영적인 뜻을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주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써놓은 뭐 소설책 정도로 무협지 정도로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것은, 그리고 수베덴보리 사도께서 250년 전에 쓰셨던 그 책들의 내용들은 다 이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드러나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는 다 그 뜻들을 알고 있었어요. 노아 시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노아의 후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다 잊어버리게 됐죠.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완전히 잊어버렸냐? 야곱 후손들로부터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후손들 완전히 소멸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갖가지 말씀에 속한 우상들만 남게 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내적인 것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다만 외적인 것들만 남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변질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때의 회복이에요? 노아 시대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노아 시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6,000년 가깝게 감춰져 있었던 영적인 뜻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그것을 열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써요?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인애의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애의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의 선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들에게만 성경 말씀을 열어 보인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어 보이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열어 보이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금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죠. 보편적 진리로 자리 잡고 있죠. 지금.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시인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시인되고 있는 보편적 기독교의 시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그들이 창안한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하고는 거리가 좀 먼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순진무구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저 내면의 세계에 대한 합리적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합리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합리적 애정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하고 내가 제사함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야, 아니, 양한테 내가 안수를 했는데 내 죄가 어떻게 양한테 전가가 되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합리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는데,
어떤 게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기도한다고 밖으로 나오냐?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이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자연현상이지. 합리적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라고 의문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겠죠. 우리가 그걸 앞에서 배웠어요. 그것도 공부한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니부가를 왜 저기 앞에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가 어디에 보면 나와요? 자,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었으니 라는 말, 조사, 탐구 이런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은 앞과 뒤가 잘 안 맞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느냐? 그것도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냥 너무 사악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의심을 갖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뭐를 뜻하는 것인가? 조사하고 탐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조사하고 탐구하는 그 사람은 본질로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우러를 목적이 아닌 것으로부터 조사 탐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는 것만큼 이유화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초기 합리적인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우기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하갈은 진과 같은 사람, 성경 말씀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 안에 어디에 사례에 수종드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갈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 합리적인 것들을 열어주게 되는데 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 안에 그 다른 말로 합리적 애정이란 말로 저는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 합리적 애정으로부터 주님께서 임류를 하시는데 임류가 되겠죠. 이제 자, 임류를 하시는데 그 임류된 것을 가리켜서 진리의 외현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외현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애정의 일치에서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열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초기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예요? 주님께서 임류하신 선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일치한 합리적인 것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선에 일치한 합리적인 것들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의 뜻은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만 주님께서는 열어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만. 왜?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러르는 합리적,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선을 합리적 애정에 속한 믿음에 속한 교리예요. 아비멜렉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이에요. 멜렉은 말라크라고 하는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에게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것은 지극히 그 사람의 의지에 속한 선, 곧 생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생명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선과 비례. 그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진리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게 되죠. 네. 그렇죠.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삶에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악으로 알고 내가 이것을 악으로 알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끊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임류하시겠죠. 선이 확장되겠죠. 그리고 선이 확장되는 것에 비례해서,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합리적 이해라고 하는 것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 이해라고 하는, 합리적 애정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것들이 조회되겠어요? 조회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조회되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의 외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외현은 곧 그 사람 생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 선이라는 측면에서 결합되면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 진리에 대한 밝기 조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라는 측면에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만큼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멍텅구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자들은, 악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합리적인 상태에서는 그 본질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면적으로 임류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별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 어디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공기 안에 있는 어떤 기운 정도로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단순하게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만약에 선이라는 측면에서 또 진리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과 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모독을 당하겠죠. 네. 당연히 모독 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로 일컫는 합리적인 것들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말미암는 합리적 이런 것, 그것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주님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님께서 모독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삭이 지금 내가 죽을까 봐, 만약에 리브가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들이 취하면 내가 죽는다, 취하면 내가 죽을까 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여기서 또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의 합리적 이해력에만 와 닿도록 주님께서 열어보이는 거예요. 왜? 그 이해라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선으로부터 그 본질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만 그 자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왜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까? 그리고 나는 입 하나도 뻥끗하지 못할까? 그 사람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그겁니다. 진기명기하죠. 진기명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는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때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그때라고 하면 지금 상태란 측면이 등장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 애정의 상태에 있었죠. 합리적 애정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 아비멜렉이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단순한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악에 속한 단순한 믿음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된다면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에 합당한, 선에 일치한 그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열어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지금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죠.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이삭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것들에 말미암아 그 땅에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뭐예요? 에레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르는 합리적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들에게 씨를 뿌렸다라는 것, 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예?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합리적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합리적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합리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성으로 시인되고 고백되지 않는 것은 절대 생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되고 시인되는 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죽을 자에게 병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어요? 예,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 막장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나간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입니다. 받을 수가 없죠. 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간다고 교회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전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그냥 외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내 안에 생명이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진리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들 많아요, 많잖아요?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단 말입니다. 말씀의 문자, 나는 영적인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비롯된 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을 우르는 교리가 있었어요. 그 선을 우르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자기는 삶으로부터 살려고 열심히, 소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생명은 옥토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옥토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 가면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다시 가르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서 형성돼야 돼요? 이 땅에서 마음 옥토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옥토로 잡초가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잡초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가야지 그 양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이 진리 알지 못하면 다 멸망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박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교리 가르침, 이방인들 일컫는 그들이 믿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아주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사는 사람 또한 다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씨를 뿌려라고 하는, 씨를 뿌린다는 씨라고 하는 자라, 히브리어로는 자라 이렇게 설명되는데 흩뿌리다, 뿌리다, 분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 믿음을 가리키는데 진리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적인 믿음이다. 합리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듯이 합리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러잖아요.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걸 믿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을 믿은 것, 그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믿어지지 않잖아. 그런데 그걸 그냥 믿어. 그러면 그것이 죄사함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잣대 안에 이 합리적 이익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굴복을 시켰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켈빈이 그랬었죠. 루터가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탕 위에 교리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지금 십자가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아닌데 거기를 왜 나가요? 그들은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쭈그리고 앉아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 주님은 그들 멸하려고 왔는데 그거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이렇게. 자, 같은 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1년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100배다라고 하는 것은 10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것들을 일컫는 것이죠. 100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선으로 말면 합리적인 것들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선으로 말면 합리적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어요. 합리적인 것들이 충만해지려면 반드시 그 본질이 선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배란 말은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로 충만한 또 넉넉한 이런 말로 설명해 줍니다.
넉넉한 상태 또는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수확을 얻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함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일백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단수로 쓰여졌어요. 여성의 단수. 그리고 배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의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남성의 복수.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수와 복수로 쓰인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단수는 다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수는 전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 그 다음에 중성 이렇게 히브리어 보면 설명돼서 나오는데 여성은 선에 대한 설명, 남성은 진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중성은 선과 진리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히브리어 공부할 때 야거포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 그런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써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야거에 속하는 그것이 주어냐, 명사냐, 동사냐, 주어냐, 형용사나 성용사냐, 그것이 절대적으로 쓰여졌냐, 피해령이냐, 카령이냐, 피해령이냐, 이게 전부 니피령이냐, 전부 다 그 안에 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로 결합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느냐, 동사로 쓰여져 있냐, 명사로 쓰여져 있냐, 복수로 쓰여져 있냐, 단수로 쓰여져 있냐, 동사로 쓰여져 있냐, 각가지 것들을 동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스베덴부리 사도가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어 그 자체는 다 그 낱말 조합 그 자체가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낱말 그 조합 자체가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어요.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합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저희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 복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으로부터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말미암는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직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결합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복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유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내 것으로 축겨드는 것만큼 주님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 낙타가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낙타는 기역지에 속한 겉사람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을 보면 기메일이라는 단어예요. 기메일이 낙타를 가리킵니다.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 기역지에 속한 지식 이런 것들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겉사람 속성들을 내려놓는 것만큼, 무릎을 꿇기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 그런데 자기가 죽게 들고 있죠. 다 죽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닭인간이 내려놓나요?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시네요.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세요. 그것은 반드시 뭐가 통과돼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겪는데 무엇으로? 굶주림으로 금식하면서라는 것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말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 말씀의 뜻은 진리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옆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은 유전하에 속한 악한 속성들과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싸움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시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40일간 딱 그러고 말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시험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친 자, 치료하는 이 모든 과정이 광야의 시험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표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문둥병자 치료받는 것, 눈먼 자 치료받는 것, 안진뱅이 치료받는 것, 헤롯 왕들하고 싸우는 것, 바리새인들 무슨 서기관들과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광야의 시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영화되신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의 뜻은 좀 놀랍죠. 그거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내 마음 안에 있고 서기관도 내 마음 안에 다 있어요. 헤롯 왕도 내 마음에 다 있어요. 빌라도도 누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에 다 있어요. 로마의 병사도 내 안에 있으니까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것을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중생을 표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제가 사복음서를 영예를 할 것입니다. 자, 수알로데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자, 보니까 그와 같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합리적인 것들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죠. 창대했다라는 것은 증대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증대됐다. 계속적으로 증대됐다.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아갔다. 번성이라는 것은 얄라크, 창대라는 건 가다란다는 뜻인데 합리적인 것들의 충만한 상태로 나아감을 뜻하는 거예요. 번성하였다는 계속적인 증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창대했다는 것은 진리의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번성했다는 것은 계속적인 나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증대의 계속적인 나아감.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자, 매우 창대하게 되었으니라는 뜻이 같은 단어예요. 창대나 부유라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원어를 보면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들이 많이 가졌습니다. 양떼와 소떼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는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라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선들을, 그리고 소는 자연적인, 외적이고 자연적인 선인데 이 소는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양으로부터 비롯된 영적이고 천적인 것, 영적인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연적인 선으로
부자가 됐다니까. 부자가 됐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내적인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외적인 선으로 부유하게 됐다. 창성케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니까 외적으로 전우가.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들도 충만한, 창성케 됐다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속성들도 다 주님께 속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종이란 단어를 원어를 보면 원래 종은 아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베드. 진리를 표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부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부타흐. 그것들에게 수종드는 진리에 속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예. 자, 내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소위 말하면 속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이라는 측면에서도 오직 주님을 우러르는 상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부타흐라고 일컫는 종을 뜻한단 말입니다. 아셨죠? 자, 삶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님을 우러르는 상태로 창성케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연적으로 얻는 이 모든 것들을,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 위에는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이 가장 높은 계도 이웃사랑은 곧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는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해야 되겠죠. 먼저는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이 편안해야 되겠죠. 내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 성인들은 말을 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나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키도록 내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나쁜 짓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 심장이 달려가서 폐장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아니죠. 심장은 심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부터,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갖가지 장기들에게 뭐를 줘요? 생명력을 준단 말입니다. 폐장도 마찬가지죠. 폐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내 몸이 갖가지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맑은 산소를. 위장도 마찬가지고 간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처진 직장에서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시작이다. 그것들은 다 법이라고 하는 시민법,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라는 것을 잘 지키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왜? 나라는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나라는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갖가지 장기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이웃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웃을 돕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물질로 이웃을 돕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왜? 그 자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물질로 도움을 줘야 될 그 대상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세상이 너무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돕는 것은 그나마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돕는 것으로부터 그 자가 건강해져서 나쁜 짓을 한다니까. 그냥 도와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있는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 위에 영적인 삶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토대 위에 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소위 말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은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입니다. 무엇으로? 지금까지 내가 익히고 배웠던 이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익혔던 이 모든 것들이 영양분이 되어서 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것. 그것이 곧 이웃사랑, 가장 높은 뜻으로 영적인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 겨울 되면 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떨어진 그것이 거름이 되죠. 거름이 됩니다. 그 거름이 되어서 다시 봄철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나무들은 잎이 떨어지면 거리를 더럽히게 되죠.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성경에서 선을 표징하죠.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는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생명력을 잉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세상 가운데에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 교리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 다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자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 자가. 그런데 도시에 있는 나무들은 잎이 떨어지면 길을 더럽히죠. 길을 더럽힙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교리 또한 유화되는 것을 표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길은 전부 다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들이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고 말할 때 이 종이란 단어가 그런 뜻을 담고 곧 행위에 속한 삶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종은 윗사람들에게 수종두는 것들이 종이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수종두는 것은 아부따 흑이라고 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행함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또는 단순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시기하였다라는 것은 멀리하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멀리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단순한 합리적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아주 단순한 믿음 가운데,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멀리했단 말이에요. 멀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세대가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어요. 이건 지금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은 지금 보면 어디 땅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어요? 가나지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입니다. 엊그저께 저기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바탕 치렀죠.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이 블레셋 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거기에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 말아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들을 시기하였더라.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 결합한다는 것은 사실은 묘연하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떼와 소떼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 이제 봤는데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양떼라는 말이 거의 성경에 보면 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거의 한 270회 이상 사용됐습니다. 소떼도 거의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됐어요. 우리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설명됐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선을 가장했다는 말씀이 되시죠. 진리라는 측면에서 마술사다라는 뜻입니다. 마술사. 소위 말하면 선으로 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금 목사들은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선으로 가장되어 있는 것들이죠. 지금 목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다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했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선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가르치는 자가 선이 없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뭐로 가라? 양에게로 가라. 영적인 선에 속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에 속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라. 10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선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악 가운데 주님에 속한 선을 뜻하는 단어. 일이라는 것은 악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악, 의지에 속한 악. 양은 의지하는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둘기라고 하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뭐예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교회의 소멸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선이 소멸된 멸망된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멸망된 교회예요. 왜? 선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시 선으로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강림하신 이유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을 25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목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분리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염소는 왼쪽에 있는 인애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여기서 지금 팔레스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들. 성경에서 양은 전부 다 선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26장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고 하였으리라. 자, 목자를 친다. 주님이 목자를 친다는 것은 주님께서 목자를 치는 것이 아니죠. 자, 진리가 이화되고 모독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선이 소멸된다. 선이 분산된다라는 것을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죠?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지금 여기 지금 주님이 예수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방인들이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표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요.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2장 8절에 보면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장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기서 100마리가 있었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은 선의 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뒀다는 것은 악한 자를 표징하는 거예요. 네? 교회의 소멸, 들에 99마리들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마디를 찾았다는 것은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었단 말의 뜻입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다시 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깨에다 들쳐매고 집으로 갔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의지에 속한 선 안에 머물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기쁨으로 이어지는 주님과의 결합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0마리 우리의 비유예요. 주님께서는 다 99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100이라고 하는 선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아까운 데 빠졌어요. 아까운 데 빠진 것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다 이렇게 설명해. 선의 소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들에 내버려뒀다는 말씀 뜻은 교회로부터 분리된 것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지금 소는 여기서 같은 우리 소 같은 단어예요. 양떼와 소떼라는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소와 양떼 비둘기 파는다는 것은 소는 반대의 뜻으로 외적인 악을 그리고 양떼는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비둘기는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들을 내쫓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노끈은 꽈서 만든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노끈은 꽈서 만드는 것이죠. 천적인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진리를 가리켜서 노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아론이 가슴에다가 방패를 달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2보석을 달았었죠. 그리고 각가지 끈으로 꼬아서 만든 것으로부터 저기 고리를 만들고 가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것이 천적인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노끈이라는 건 그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중요해 막대기로 하면 안 됩니까? 노끈이란 말이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진리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소도 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믿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믿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믿느냐?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3번 말씀하셨는데 그 3번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선을 이루어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 여기서 지금 보면 진리,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진리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었죠. 넉넉한 상태에. 그것으로부터 양떼와 소떼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겠는데, 창성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부유하게 됐는데, 그 말의 뜻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내 양을 치라는 말로 우리에게 3번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3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선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 우리에게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 믿음으로부터 진리, 함적 진리에 속한 충만한 상태에 이르고 그것으로부터 선과 여기서 보면 양떼와 소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종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친다, 가르친다 다 그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은 가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웃사랑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도 되겠죠. 그 자는 반드시 어떡할 거예요? 무슨 삶을 살아요? 세상을 가까이 모든 것들로 영적인 것들을 우러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것의 가장 높은 궤도는 곧 멸망할 자들을 천국에 인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가르친다는 말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는 자가 가리키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수많은 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퉁퉁 그려져
뭉뚱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또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팔레스타인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단순한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이다라는 무슨 뜻일까? 우물은 베르라고 일컫는 외적 진리. 다시 말씀 성경으로 보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팠다라는 말씀 뜻이 뭐예요? 그것을 팠다. 문자적 뜻에 빠진다.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누가 팠어요? 아브라함 종들이 팠으니까 영적인 것들이 열어보여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이 밝히 드러났었단 말이에요. 어느 때에? 아브라함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라고 일컫을 때는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밝히 드러나 보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팠어요. 누가 팠어요? 종이, 아브라함 종들이. 그러니까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의 수종드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밝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이란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파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 종이라는 말이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삶의 측면에서 그것들을 우러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하고 알았었어요. 그것을 팠다라고 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팔레스타인들이 막고 흙을 메웠다. 팔레스타인들이 막았다는 말은 단순히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닫다. 막았다는 것은 사탐이라는 단어인데 숨기다, 닫다, 메우다, 방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막아버렸다니까. 숨겨버렸어요, 그들이. 왜? 그들의 생명의 상태로부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숨겼단 말입니다. 그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노아기에 우리가 회복을 지금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이 점진적으로 소멸되어서 야곱의 후손들로부터는 완전하게 그것이 감춰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교회의 표징만 남게 됐다는 걸 우리가 잘 그동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막고, 그런데 뭐로 채웠어요? 흙으로 채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먼지, 마른 땅 이런 뜻입니다. 회색으로 되다, 먼지가 날리다 이런 단어로부터 하찮은 것들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찮은 것들이 뭘까? 하찮은 것이 뭐가 하찮은 것이? 자아에 속한, 그리고 세간에 속한, 세상 탐욕, 정령, 욕망, 이기심, 명예, 권력, 무슨 쾌락 이런 것들로 빠진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모두가 다 닫혀지게 됐다라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지금 흙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하찮은 것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 위해서 살죠. 그 사람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먼지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있을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먼지와 같은 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가 종이에요. 종. 먼지와 같은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먼지와 같은 것들을 그것들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산에 올라가는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가 영생을 준비한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준비한 자예요.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흙으로 채웠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에게만 영적인 것들이 열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종들이 팠던 우물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자, 아비멜렉은 믿음에 속한 교리죠. 자, 이삭에게 말했다는 건 그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함정인 것들이죠. 말했다는 것은 지각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합리적인 것, 신령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시기를 라는 말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 날아가는 사람이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라는 뜻으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주님께 속한 신령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날아가는 한 사람이 생각해 보기를, 또 주님께서 지각하시기를, 다 같은 거예요. 하나는 표징적인 뜻에서, 하나는 주님이 영화되어져 가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누가 강하다고요? 그렇죠. 신령 합리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이 창성에서 양떼, 소떼, 그것도 수종드는 아부타 흐가 충만한 상태, 창성한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지각을 하기를, 그것이 더욱 강하다라는 말씀들이 무엇일까? 강하다. 그것은 아주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죠. 강하다. 그것은 아주 신령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신령한 것이다. 영적이고 아주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아주 신령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교육 가운데 있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되어져 나갔다. 분리되어져 나갔다.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남는 거예요. 남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떠난다라는 것은 가다, 얄라크란 단어를 썼는데 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앞에는 가다란 단어는 다른 의미고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신령한 것들은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 가는 것이고, 단순한 믿음의 가운데 있는 자는 그것으로 분리되어져 단순한 상태에 남겨져 있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다 먹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떠나라 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류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설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류되는 거예요. 임류돼서 어떻게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외적인 진리에 대한, 외연에 대한 설명을 지금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도 없이 섭리하시죠. 그렇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가장 정말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소박하게 주님 우를 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외적인 진리에 대한, 외연에 대한 설명을 지금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만, 귀 있는 자들만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예요. 그것이 곧 기도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회개입니다. 회개.
되시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악이 있다면 그것은 끊어야 합니다. 끈 것만큼 주님은 우르는 거예요.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자가 함정 믿음을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것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